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생명이 되는 아침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못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아멘. 당시에 풍습이 하나 있었는데 여자들은 외출을 할 때나 공공장소에 있을 때 머리에 베일을 꼭 써야 했습니다. 예외가 있었는데 몸을 파는 여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믿고 관습에서 자유한 여자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할 때나 기도를 할 때에 머리에 베일을 쓰지 않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자 성도들은 자유한 마음으로 베일을 쓰지 않았지만 밖에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여자 성도들이 베일을 쓰지 않는 것을 보고 교회를 음란한 곳으로 오해하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비록 우리가 복음을 듣고 자유한 자이지만 당시 시대적인 그 관습이 그 자유를 담아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세상의 빛으로 다가가기 위해 베일을 쓰지 않을 우리가 가진 자유를 내려놓고 베일을 쓰는 것이 일단은 당시에 덕이 되는 것으로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복음을 위해 우리가 가진 자유의 그 권리를 내려놓는 측면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자 성도들이 당시 시대 문화 속에서 아직은 베일을 쓰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 한 가지 이유를 더 들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아름다운 질서를 밝히고 있습니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또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거나 남자가 여자의 머리이기 때문에 여자를 억압해도 된다, 함부로 해도 된다라는 그러한 차원의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런 구절이 뒤에 또 나오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와 하나님 사이에 우월성의 차이가 있다거나 한 것이 아닌 것처럼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라는 표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이신 것처럼 남자와 여자의 존귀한 가치는 동일합니다. 서로가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피로 사신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운행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을 계획하시면 성자 그리스도께서 그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운행 방식인 것과 같습니다. 바울이 베일과 관련하여 오늘 이렇게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라는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는 더 본질적인 이유는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성경의 더욱 본질적인 의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된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표현하기 위해 교회를 상징하는 여자는 머리에 베일을 쓰는 것으로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여자가 베일을 쓰지 않는 것이 시대 관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그 믿음을 이제는 굳이 베일을 쓰는 것으로 나타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성경의 여자는 교회에서 베일을 써야 한다고 나와 있으니까 오늘날에도 반드시 써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성경을 바로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관련해서 더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타락하면서 저주를 받습니다. 그때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타락한 이후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자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는 이 구도가 그때부터 생겼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타락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질서 명령이 인간 세계에서는 어떻게 발휘가 되었습니까? 나타났습니까? 남편이 여자를 함부로 대하고 억압하고 존중하지 않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질서 명령에는 회복의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게 되면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그리스도가 생명을 바쳐서 교회를 사랑하여 다스리듯 남자와 여자의 관계도 그렇게 회복이 될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다스림에 대한 타락한 사고가 아니라 자기 희생을 통해 아내를 사랑하는 참 다스림이 믿는 자들 가운데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아는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는 이 회복을 더욱더 맛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래서 베일을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이 핵심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통해 남편이 아내를 자기 희생을 통해 참된 의미에서 다스림을 회복하고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듯 사랑하고 존경하게 되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가정 가운데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자 된 성도가 있다면 장차 올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사모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고 바울은 예수를 사모하며 혼자 사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더욱 낫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일 부부가 된 가정이 있다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아름다운 관계가 가정 가운데 선한 모습으로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미약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볼수록 그 은혜를 더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남편과 아내를 불러 가정제도를 세우셨기에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며 복음이 회복될 때 다른 어떤 방식을 따르는 것보다 더욱 큰 천국의 끝자락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교회의 관계를 바라볼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속에
선한 열매가 자라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답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걷히고 온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더 걷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욱 백한 주 찬송하는데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속신 깊도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언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